성경에는 오늘 6절, 7절 말씀이 6절 한 절로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 성경에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스데반 영어 성경을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고, 보면은 6절, 7절 말씀이 6절 한 절로 되어 있고 7절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이제 셋이니 아버지와 물과 성령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서 이 셋은 하나이니라 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또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삼위일체의 교리에 가장 확실한 문장이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 이제 왜냐? 그것은 자기들의 교황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 이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뒤를 이은 그와 같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 아니?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황이 무오하다 이겁니다. 한 점의 흠도 없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황을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고 거의 신성화 시켜요. 그래서 교황에 증거하는, 교황이 계시하는 그 교황이 교시로 가르쳐주는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황이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조금 약화시키고 교황을 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리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버리고, 그리고 6절과 7절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일랜드 사본이고, 이것이 천주교의 기둥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이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데반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고, 또 그 요한일서 5장 7절 이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냐?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세 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세 분이신데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각각의 위가 따로 있고 그것은 인격체로서의 존재를 하시고, 마치 다른 사람이 이름이 다르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셨고 성자 하나님으로, 또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체로서 우리가 이름이 다른 사람이 하나씩 존재하듯이 그렇게 각각의 세 인격체로 계시면서 또한 한 몸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으로 딱 국한되어지고 장소나 위치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냐? 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온 천지 만물에 나 여호와가 충만하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 무궁 세계요, 영원한 현재의 세계에서 영원히 홀로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의지해서 듣고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셔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한 몸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삼위가 한 몸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인격체로 계신다. 인격은 아니죠. 이제 신격이죠.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김종천이라는 이름이 있고 제 아들은 김태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희 부모를 통해서 낳았지만 인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전혀 달라요.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세 인격으로 각각이 따로 존재하시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나 지식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그냥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크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뭐 은사를 쫓게 되어지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러한 온전치 못한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또 호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어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의 곳을 우리가 살펴봐서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홀로 스스로 자존하고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장소나 시간이나 또는 어떤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무소부재하시다.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4절, 5절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냥 무지하게 많은 이제까지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조금만 어떠한 자기의 한계를 딱 넘어서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무지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무식하게 믿는 건데, 무식하게 믿는 믿음은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그 거듭난 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5장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영이,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봐라. 그러면서 예수가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나도 하늘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왔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요. 나의 참 아버지는 누가 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쪽발이 갈라졌듯이 정결한 짐승이 딱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인지를 딱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것이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 믿음이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독생자를 사랑하시던 나를 독생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을 누구의 생명처럼 사랑해? 독생자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를 영원히 속죄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어지면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랑 안에 완전히 녹은 자, 녹아진 자, 안긴 자가 되어지면 세상을 어떠한다는? 세상을 이긴다 이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요지부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자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믿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안에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자요. 장차 목에 칼이더라도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짐승표를 받으라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6절, 7절 이제 그 이하에 쭉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제 6절, 7절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려서 진짜로 죽었나 싶어가지고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확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럼 뭐가 다르냐? 결론은 같죠. 결론은 같은데 이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로 나왔다. 그때는 십자가 위에서 딱 내려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될 터인데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살고 있는 뿐인 우리의 인생이니 그냥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니 그렇게 또 죄와 허물을 또다시 짓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또다시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로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속죄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다시 피로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고, 그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고, 오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와 같이 다시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다시 주님의 흘리신 피로 또 사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한 사랑 안에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한 사랑 안에 녹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셔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려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 뜻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왜요?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또는 제약을 받고 살아요. 유한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공간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스스로 자존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이 딱 임해가지고 이분은 나사렛 예수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딱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를 증거하셔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진리, 성령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래.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 나를 속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셔요? 우리가 자기 백성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저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딱 나뉘어져 있다. 이건 먼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애시당초부터 나누어 놓으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애시당초부터 나누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자기 백성들이고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를 아시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영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부르시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겁니다. 왜?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의 낳으신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생명으로 낳으신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지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날은 그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왜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영이시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언이나 환상 또는 병 고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에 국한을 하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인 양 말하는 자들이 더러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6절 한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세 분이라는 것은 각각의 하나님이 다른 개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이 계셔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죠. 즉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딱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딱 내리고 계신 말씀인데 이제 요 말씀을 딱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6절을 이제 두 절로 나누어서 6절, 7절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세 분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게 하시고 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으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따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의 인격체로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각각 실존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한 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각각 세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세 하나님이 한 몸에 한 분으로서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치나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제 그와 같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런 겁니다.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들에게는 아빠고 또 직장에 가서는 부장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씀이에요. 왜요? 세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각각이 계신 것이지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또는 태양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또 그것으로 자라게 하는 역사도 있다. 이와 같이 한 가지가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의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일하시되 그 안에서도 하시는 일이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셔서 다른 인격체로 계셔서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요.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격체 안에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되시는 분이냐? 그분은 또 아닌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도 계시지만 또 천지에 충만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그 안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의 인격체로서 실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그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삼위가 한 분으로 일체로서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쉬운 곳만 몇 군데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창세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상고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상고를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형상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셨고 우리의 모양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이것은 하늘 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 가지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누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시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죠.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의
태초 어떤 딱 한 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다른 한 분의 인격체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그 이전에, 그와 같은 훨씬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한 태초 시점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출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것은 출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에크라는 뜻인데 그것은 맞다 하는데 그것은 다 한 곳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독생자로 출생하셨고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낳은 바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 한 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았다, 출생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한글로는 그 뜻이 조금 모호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출생이라는 단어를 딱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피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인격체로서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자어로 유출이다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처럼 독생자의 생명으로 나으신 것이 아니고 나오셨다 이겁니다. 유출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6절이나 또는 사도행전 10장 28절이나 38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되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를 위하여 갈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세 분이셔요.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세 분이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일하셔요? 오늘날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안에 세 분 하나님이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장소나 위치나 시간에 구애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우선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나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세상도 버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자까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성령이 내주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자에게만 들어가셔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를 속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각각이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는 하늘 위의 영광을 더하게 하셔서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불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슨 뭐 예언을 한답시고 하고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깔깔거리고 웃었다 뒹굴렀다 이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극히 일부분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이와 같은 세 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고 있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의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각자의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에 앉아야 될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하나이시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구원을 절대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12시 5분이 되었네. 할 말씀은 좀 더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 이거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이제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나와서 엄마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9절, 15절인가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해?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또 바울은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또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바울로 증거하는 성령 안에서 바울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을 더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생명은 아주 기본적인 갓난장이와 같은 생명적 아들이고, 그러한 생명적 아들로 낳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울로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 그들에게 아버지라 또는 그들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관계로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의 주의종은 반드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도들을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살려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즉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오늘날의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내가 생명적 관계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말씀을 인간의 말로 전했지만 성령 안에서 듣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열매 맺는 생명이 더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차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